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비딤과 무리바입니다. 르비딤과 무리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갈증의 위기이고 8절부터 16절은 전쟁의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위기 사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6절에 마실 물이 없는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그 명령 이후에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고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후에 아말렉의 침공으로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도 13절에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고 전쟁 장면이 어떻게 싸움이 전개되었는지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는 초반부와 중반부, 후반부의 이야기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상징들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그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였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점차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점점 줄여가십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 체질이 변화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서는 아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나라고 하는 사람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밝고 희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우리 셋과 예수님이 평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하늘에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눈으로 보지 말고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도 가슴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보이는 것들은 떠나보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부지런히 기억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오늘 한날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광야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앞서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그것이 마실 수 있는 문으로 변화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아예 마실 물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냐 하면서 없는 걸 어떻게 주냐, 억지로 어떻게 물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당신이 리더이고 당신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주특기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주특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투덜거림과 부르짖음은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 차이에는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4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이 위기를 정말 큰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중은 배를 띄우는 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뜨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물이 흔들리고 요동치면 배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군중의 민심이 흉흉하면 배는 항해를 하지 못하고 전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사람이 궁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군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를 습격해 오는 것 같은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군중이 나를 습격하는 것처럼 어떤 저항하기 힘든 힘에 의해 군중 속에 빨려 들어가 나 자신이 군중의 일원으로 화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군중이 나에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몰려와서 나를 두렵게도 하는데 나도 그 군중 안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같이 분노를 쏟아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권력자들은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한다라고 말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 말에 사람들을 흡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얼마나 잘 활용했습니까? 그러니까 군중과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종이장 한 장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집단의 힘을 통해서 원망하는 데 사용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군중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해서 감사와 신뢰를 하나 옆에 올려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군중으로 돌변해버린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물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고 끝난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며 신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모든 조건이 제한이 되어지고 모든 환경이 척박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신앙은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뛰어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신앙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떤 신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부활 신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죽음,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부활 생명,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며 이것이 광야 신앙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기도 하고 속아 넘어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웃고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상상하라입니다. 말씀을 상상하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원망하는 백성들이 다 보도록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과의 동행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함께 동역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중심 그룹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중심 그룹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특정한 사람들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늘어져 가고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중심 그룹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중반부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세와 아론 중심의 그룹이 장로들과 함께하는 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첫사랑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반석을 칩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 물이 터져 나온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합니다. 물이 막 솟구쳐 올라서 그 물에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갈증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은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출애굽기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냐? 상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반석을 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생략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이산 두드리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상단에는 머리에 뿔이 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립니다. 모세 뒤로는 그가 목동이었음을 상징시키는 양떼가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모세가 무릎을 꿇은 채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이미 물을 받는 듯 물동이를 가슴에 안고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지팡이를 든 모세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거침없이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질렸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인상적인 것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바위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샤갈은 말씀 속에 생략된 행간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 그 두꺼운 돌판 위에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딱딱하게 말라가지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솟구쳐 터져 나올 때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지친 우리를 시원케 하고 만성 갈증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상상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끄러움으로 무르익어 가라입니다. 부끄러움으로 무르익어 가라.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마 모세가 호렙산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리바는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모세와 우리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불평했고 늘 믿지 않았던 자기들의 과오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결국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은 원망을 상징하고 그들이 르비딤을 무리바라고 부른 것은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 르비딤의 기억을 삶의 버릇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무리바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기억해서 그것을 삶의 도약의 재료로 삼을 것이냐,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은 늘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평정을 조금씩 잃다가 마침내 어떤 길을 계기로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했다, 외면당했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생각이 켜켜이 쌓여가고 그것이 분노로 전환될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성과 믿음이 다 무너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불꽃처럼 사라지면 마치 타고 남은 잿더미처럼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책을 방치하는 사람은 늘 후회를 반복하는 원망의 버릇을 지닌 르비딤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자책을 딛고 극복하는 사람은 무리바의 부끄러움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하는 도약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역 시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로 뽑힌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 음탄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누군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3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는가?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마나 작아질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작음을 절절하게 느낀 사람만이 그 작음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를 부지런히 오고 갑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 봐야
자기의 약함을 알고 절망에 빠져봐야 희망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은 거짓된 나를 지우고 참된 나를 향해 가도록 이끄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더욱더 무르익어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습관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구나 하는 주님의 말씀을 무기력한 삶의 위안으로 삼곤 합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합리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스며든 불순물들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화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새로운 존재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